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백성들 주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오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오늘 힘들었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들꽃 방송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 또 아직 아버지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아 퇴근 중에 있는 차 안에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찬양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주님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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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만세 반석 후렸고,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만세 반석이신,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석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시간에 함께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방송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앞에서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약한 우리들, 쓰러지는 우리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약함을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지신 그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나 위해 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나 위해 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진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우리들의 영혼을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어린 양의 능력으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여,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말씀 선포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요, 이 시간 오시옵소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다시 사셨고 날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하여 함께하는 분들 붙들어 주시고, 아직도 직장일이 끝나지 않아 업무를 마감하는 중에 방송을 통해서 보는 분들, 우리 직장인들, 사역자들 피곤치 않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말씀 선포될 때에 소망과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과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보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리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지금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 어느 스토리에 와 있냐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돼서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은 패배를 하게 되죠. 패배와 함께 동시에 그들의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 불려지는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은 고민스러웠습니다. 왜 우리는 이거 전쟁에 졌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을까? 근데 사람이 이 아픔을 당해도요,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20년 동안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이라고 말하니까 벌써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언약궤가 있는 블레셋 땅에 막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독종이 막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막 옮겨가면 나중에는 들판에 이렇게 버려지듯이 이제 법궤가 있게 되죠. 그리고선 그것을 결국은 안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속건제를 드리고서 이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됐는데 이스라엘 땅에 베세메스 사람들의 땅으로 그 법궤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재앙이 임하는데 어떤 재앙이 임하냐면 6장 끝에 가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의 19절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여기 가로가 쳐져 있는데요. 어떤 그 성경에는 5만이라고 돼 있고 어디에는 또 5만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가 쳐져 있는데요. 그래서 5만 이게 번역 가운데 그래서 이거 넣을까 말까 하다가 가로가 좀 쳐진 것 같아요. 70명인지 5만 70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궤야 되는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알 수 없는 저주가 막 이렇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 하나님의 궤에 가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것을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 발음이 어렵네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옮겨놓고서는 이제 20년이 흐릅니다. 20년 동안 흐르죠.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을 경험했잖아요. 또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온 그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저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오늘날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인 거겠죠. 근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제 보내게 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금방 젖된 아기 쇳기 송아지를 낳은 그 어미 소들에게 이 법궤를 매게 해서 가게 하잖아요. 수레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새끼가 있는 곳으로 향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 땅으로 향해서 가게 되면은 일어난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의 노여움으로 우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당하는 또 고난이라는 게 우연인가 아니면은 그것이 좀 실제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정리를 그렇게 했죠. 이거는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라 자연이다. 이런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죠? 네. 고마워요. 자연이다. 자는 스스로자. 스스로 계신 분의 역사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이 마치 지나고 나 보니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아니면 그냥 필연처럼 이렇게 이해하죠. 우연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치 필요 없거나 없는 존재가 되고 필연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자, 무서운 그런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필연적인 분도 아니고 우연적인 분도 아니에요. 자연. 그분의 계획과 섭리와 뜻과 그 주권 가운데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성경은 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란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들은 그 사건을 우연처럼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제 필연처럼 이미 그들이 받을 어떤 저주를 다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 중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제 여기 보면은 굳이 오래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여전히 뭔가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 해석된 대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사모하다란 이 히브리어가 나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사모하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합니다.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애통한다 혹은 통곡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한다라보다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애통했다, 통곡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애통하고 통곡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밑에 3절에 나오게 되면은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뭐 한 거예요? 계속 와서 괴롭힌 거예요. 침략하고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미스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복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 미스바 사건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마 번역상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게 된 어떤 계기로서 이제 애통하다, 통곡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사모하다라는 표현으로 아마 번역을 했을 가능성이 좀 크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블레셋 사람에서 괴로움을 당하자 이들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통곡하고 애통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시 이전 그 어떤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여호수아의 그 놀라운 역사들의 그때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20년 동안 뭐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한 거예요? 우상도 섬긴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동시에 우상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자 사무엘이 그렇게 양다리를 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신을 다 제거해야지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외치던 말이 이제 씨가 먹힌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0여 년 동안 긴 시간 고통을 당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잘못됐구나, 돌아서야겠구나. 이 돌아서는 시간이 20년이나 긴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서는데 누구는 단기간 되는 사람도 있고요, 긴 시간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한테는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군대를 갈 때 저는 신학을 안 할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나는 신학대 가면은 신학 때는 내가 잘못 왔다. 신학대로 오는 게 아니었었는데 하고서 후회를 하고 신학 때는 나랑 어울리지 않아 하고서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은 이제 신학대를 자퇴를 하고 제 갈 길을 가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군대에서 하나님 저를 더 강렬하게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신학의 길을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저도 이렇게 뭔가 돌아선 계기들이 있거든요. 또 저는 그 돌아섰던 또 다른 가장 첫 번째 계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의 계기입니다. 그때 연합수련회를 할 때. 그래서 저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합수련회를 할 때 그때 처음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방언이 터지면서 그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만 실수로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빼도 박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것도 역시. 근데 그때도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최고의 목회적 관심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때도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면 제가 한 6살 때쯤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6살 때쯤부터. 그럼 한 10여 년 교회를 다닌 거잖아요. 한 10여 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내가 한 1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누가 그때 그렇게 회개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 설교 내용은 1도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제 안에서 갑자기 그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회 사역의 가장 큰 관심은 예배예요. 예배. 결국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주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드려진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지가 저의 늘 관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그래도 여러 가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먼 시간 20년을 돌아갑니다.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도 돌아갔던 시간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게 돌아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죠. 예수 믿으면, 예전에는 늘 항상 그렇게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요 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삶에 예수 믿어서 복이 많이 되어지고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하면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도 삶의 어떤 살림이 형편이 좀 더 나아지고 더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끌고 자식도 좀 잘 되고 막 이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에 어떻게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셨는데 저희 집도 풍랑이 많았거든요. 풍파가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왜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집인데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닥치지?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거는 분명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신 것도 기적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늘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만 딱 보면은 그들이 싹 돌아서 가지고 바알과 아스토로스를 싹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노라가 아니라 섬기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 겁니까? 싹 제거하고 이들은 싹 돌아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있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결과물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의 막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미스바에 우리가 유명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누가 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외치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엎드려 있는데,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해서 이스라엘이 강성에 따라가야 되는데 고난이 와요. 블레셋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자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다시금 돌아서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하나로 마음의 작정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 그들이 머물며 살면서 농경 사회를 그들이 지내면 그동안에는 그들이 목축업을 했던 거잖아요. 땅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신, 땅의 풍요를 관장하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현실이라고 하는 눈앞에서 두 신을 놓고 저울질하며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가 이 두 신을 제거했잖아요. 이방 신들을, 우상 신들을 제거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뭐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우상 섬기던 사람들은 우상 신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극도로. 제가 부교육절에 있을 때 교회에도요, 그 점치던 분이, 무당하시던 분이 개종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되셨는데요. 그분이 처음 막 개종할 때 제가 그분의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분에게서 보여진 모습은 단 하나입니다. 두려움. 뭔가 알 수 없는 큰 두려움에 그 사람이 아주 어두워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가면 괜히 무서워요. 전도사라서 영적인 힘이 약해서 무섭더라고요. 괜히 무서워요. 두려움이 가득해. 물론 지금은 천사 같은 얼굴하고 다니십니다. 목사님 되셔가지고 놀라운 일이죠. 우상을 버리면은 그들의 두려움이 막 옵니다. 이들도 어쩌면은 그 우상을 싹 제거하자마자 하나님만 섬겼다고 선포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어려움이 닥치니까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혹시 이 바알신을 제꼈기 때문에 바알신이 노한 건 아닐까? 그렇잖아요.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면 두려움이 없었겠죠. 아직 그들은 이제 막 뭔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있다 보니까는 긴가민가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10절,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서 하나님께만 부르고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세상 말로 똥줄 타는 순간이죠. 애간장이 탑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랍니다. 우레를 바래요. 그래서 사람들 어리죽게 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다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큰 우레를 바라요. 결국은 이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실력도 어떤 그들의 노력도 그들이 가진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은요 무기가 좋던지 아니면 훈련된 군사가 있든지 아니면 쪽수가 많든지 뭔가 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 이기죠. 근데 여기서 전쟁에 이긴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블레셋의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울부짖지만 쫄아있는 쫄보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할 때 하나님 듣고 응답하세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려다 보면은요 현실이라는 것이 눈앞에 닥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붙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신앙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그때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는가? 여기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가 어쩌면 진정한 신앙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지만 누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결단을 했어요. 아니, 결단도 아니죠. 이것도 저의 회복인데요. 어떤 회복을 경험하게 됐냐면은 사무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중보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 목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중보 기도구나. 장로가 해야 될 가장 큰 사역이 뭐라고요? 중보 기도구나. 권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사역이 뭐라고요? 대답하세요, 권사님들. 뭐라고요? 중보 기도구나. 직분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인가? 아, 중보 기도구나. 그게 탁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 누군가는 늘 힘듦을 겪고 있거든요. 그 힘듦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은 어쩌면 사람은 아닌 거죠.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나 사무엘처럼 중보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땅과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교회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끊어진 우리의 기도의 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이러한 상황, 이렇게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풍요의 신을 의지했고 승리의 신을 의지했고 다산의 신을 의지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밖에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과 현실 사이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병원 가야죠. 기도하면 날까요, 안 날까요? 기도하면 나요, 안 나요? 나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픈데 병원 가면 나요, 안 나요? 정말 나아요? 안 나은 경험 없으세요? 안 날 때도 있죠? 네, 안 날 때도 있어요. 병원 간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안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신앙을 살다 보면은 신앙은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하고 자꾸 신앙은 그냥 이상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우리의 인식이 정말 현실의 세계 속에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굉장히 이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이건 하시고 이건 안 하셔라고
자꾸 제한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제한 다 풀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이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상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이고 실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현실에서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모습들처럼 비록 고난과 환난 가운데 두려워할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노하기도 하십니다. 듣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든지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풀리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오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출산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곳이 어디냐면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12절에 미스바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에 돌을 가져다가 세우면서 에베네셀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잃었던 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법궤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가 있어서 영광이 임하고 없어서 영광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영광은 진정한 회개가 말씀 앞에 선자들을 통하여 그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주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거룩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적인 꿈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현실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진실함과 신실함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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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늘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해답입니다. 예배가 정답입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포기하지 마옵소서. 연약한 자로 주님 앞에 주님만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약한 것이 능력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을 꿈꾸며 주님께서 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전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소서. 주여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주여.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멀어진 우리 가슴을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한 물과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옵소서. 진리의 불꽃이여 타오르게 하소서. 거짓과 탐욕과 죄악의 물이라니 진리의 거룩한 불꽃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영광 위하여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중복 인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손을 놓지 말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저 북한 땅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이로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 거룩한 성령님 오시옵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결케 이 나라의 민족을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한 불꽃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